5월 10일 새벽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4장과 5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의 장군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큰 공을 세워 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지만 나병 환자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전쟁 출신의 수종 들던 한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병이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가 나아만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종의 이야기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곧장 전합니다. 아람의 왕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곧이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6절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썼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 잠깐 아람을 격퇴했을 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늘 약탈하고 괴롭히는 이 강국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 앞에 나아만의 여종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약탈했을 때 붙잡아온 이 전쟁의 노예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7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쓴 편지를 보고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규합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이 신이냐? 나보고 어찌 나병을 고치라는 말이냐? 또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이 나아만이 왕의 화친의 표시로 금과 은과 의복을 선물로 챙겨왔는데도 이스라엘 왕은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죽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도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마저 엘리사를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에게 이 소개를 해 주었는데 엘리사가 늘 가까이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왕이 그를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만이 당한 것은 굴욕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대국의 장군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서 집 밖으로 나와서 맞이할 생각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고서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만 전한 겁니다. 나아만이 기대하기로는 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손을 환부에 대고 흔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줄 것 같았는데 요단 강물에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역마다 강폭이 좀 다르다 싶더라도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산막천이 조금 깊고 물이 조금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막천보다 폭이 훨씬 좁아요. 이 북에서 남으로 요단강이 이스라엘 관통에서 흐르고 있긴 하지만 길게 흐르고는 있지만 나아만이 표현한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큰 강들에 비하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은 하천같이 이제 보잘것없는 이 개울인 거예요. 그냥 이 시천 이 내천인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몸 7번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강으로 가라 이 말이냐,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 없냐, 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대접만 받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친 건 누굽니까? 다 종들입니다. 그나마 나아만은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 와서 선지자가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설득을 하고 나아만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아쉬울 게 참 많은 신분입니다. 반대로 부자와 귀족들, 가진 자들, 이 부유층들, 지배계층들은 체면과 지위에 얽매여서 자기 시간을 이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아까운 것이라는 생각마저 합니다.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이 가치관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나아만은 대국의 장군으로서의 체면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내가 왔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한테 잘 보여야 이 나라한테도 편할 텐데 도대체 문전박대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으로 기분 나빠하고 체면을 구긴 것을 더 싫어했던 거예요. 반대로 종으로 살면요, 시간도 공간도 내 것인 게 하나도 없어서 아쉬울 게 참 많습니다. 아쉬운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에라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조마조마한 하루가 지나가기만 하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그보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종의 삶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으로 사셨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종으로 살 때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입니다. 교회에 주인이 많으면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이리저리 파가 갈린다고 하죠. 반대로 교회에 종이 많으면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큰 일이라도 할 텐데 작은 일을 못할까 하면서 주님의 사명에 더 힘을 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주인의, 장군의, 왕과 같은 사람들보다 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잘 살아낸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돈으로 사는 값어치 매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명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누구를 향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잘 살아낸 것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종된 마음으로, 종의 신분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해주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정된 삶, 부유함에 사로잡혀서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같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시고 종의 마음, 종의 신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하루를 산 것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함을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래 있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를 우리는 값어치를 매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젠 주인이 되었고 내가 부요하다 하여서 내 시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히 나의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일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에 겸손히 반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사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높아진 모든 마음들 낮춰주시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